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송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 우리가 초를 4개 다 피웠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다들 기뻐하고 환영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임을 얻어서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봉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오래 있을 만큼 권모술수가 뛰어난 왕입니다. 그는 권력욕이 참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난폭하게 되고 과대망상증까지 있어갖고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 유혹한다 해가지고 자기와 아내들과 아들까지 죽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난폭한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권력욕이 강했던 자가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는 제일 먼저 자신을 위협하는 자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멀리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로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다. 원래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찾게 하고 그들이 다시 자기한테 오면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죠. 그렇게 되니까 이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권력욕이 강했던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왕이라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서기관과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며 그것으로 지위와 부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고 그 지역적으로 베들레헴일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오셨다라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왕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과 권력을 누렸지만 자신들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들 또한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메시아를 이들은 환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자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판단하기도 하고 별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을 통해서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게 위대한 왕이 나오는구나 라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별을 보고 여행을 했으니까 아마 이들은 밤에 움직였을 겁니다. 낮에도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밤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여행이었던 거죠. 그것도 자신의 나라 어디에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까지 그 왕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그분을 찾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를 찾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처럼 아무 관심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처럼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에 분노할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어쩌면 더 포악하게 굴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러겠죠. 특히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나 사탄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최후의 가락을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올 것은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자기 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때는 오지 않고 먼 미래 알 수 없는 그때 올 거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재미 보고 있는데 이때 왔느냐? 라면서 분노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셨네? 라고 당황해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았던 자들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기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12월 20일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늘의 이 현재는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헤롯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이나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되어야 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이 즐거움을 빼앗을까봐, 나의 힘을 빼앗을까봐, 나의 자유를 빼앗을까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면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셔야 돼요. 지금은 오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되고 싶고 지기 싫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회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있었다 할지라도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대적할 겁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오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보다 더 큰 문제는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예수님 앞에 경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 그래 예수님 나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을 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죠.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이 세상의 것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힘을 갖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도 하나님께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자신을 다 이해해야 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를 다 용서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통해서 뭘 더 받아들여야 될까, 이 생각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기만 하는 거죠.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러면 이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네, 오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멀지 않았습니다 까지 얘기하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을 박는 것이죠. 현재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사탄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붙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은 신부이면서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신랑이 온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신랑이 오는 걸 알아서 등을 준비했으면 뭐합니까? 이들은 졸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이들은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힘든 여행을 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왕에게 드렸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순종하며 그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1900년대, 즉 20세기에 순교한 자가 그 전에 순교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많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귀 영화를 포기한 사람들과 온갖 회유와 협박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 동방의 박사들 같은 사람.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죄에 속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 동방의 박사들 같은 사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단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기관과 대제사장도 성전 안에 있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동방의 박사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